네, 좀 더우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복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서신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들었죠.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 1세기의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게 되는 신앙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없었던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이 교회가 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그들에게 고통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해. 1세기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질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을 줄 몰랐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됨으로 자신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은 이미 무엇을 전제한 고백이었는가 하면 나에게 고난이 와도 괜찮다. 나에게 고난이 와도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다 하는 고난에 대한 이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예수를 향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좀 조금 이렇게 편향되게 또는 좀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는데 1세기의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러한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이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겠죠. 고난이 오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1세기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요즘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유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장소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동질성,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져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내 신랑이 나의 십자가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게 내 십자가구나. 이렇게 내 십자가를 좀 성급하게 정의하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 내 십자가를 내 상황에 맞는 어려움이라고 좀 성급하게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죠?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인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욕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치욕을 짊어지셨다. 우리에게 각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치욕을 함께 겪으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각각 지고 계십니까? 자,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치욕을 짊어지셨는데, 여러분, 치욕이 뭔지 모르면, 치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이렇게 비웃음, 조롱, 야유, 막 창피할 때 막 사람들이 내가 창피한 일을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웃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아주 큰 잘못을 해서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악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들은 너무나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막 비웃고 그럽니다.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받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치욕을 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우리도 각각 빠짐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치욕을 함께 받으며 기록하고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잘도 구원하더니만 자기 자신은 구원도 못하는 엉터리구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치욕스럽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더 치욕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짊어지신 치욕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그가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자,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치죠. 진을 치면 진영이라고 합니다. 진영. 그 진영 밖을, 진영으로 들어가는 문이 영문이겠죠.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문. 그 진영 밖에, 영문 밖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진영 바깥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안에는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 안은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느냐 하면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들. 예를 들어서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거나 피를 흘리는 그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병이 걸려서 아니면 피를 만져서 죽은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깨끗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다고 말합니까? 진영 밖에 세워졌습니다. 진영 밖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더러운 것을 불태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더러운 것은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하면 부정한 것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이런 부정한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죄인들의 부정한 모습을 다 짊어지시고 조롱을 받으며 영문 밖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셨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셨던 치욕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는데, 비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는데, 우리는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그렇게 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절 보실 텐데 화면에는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조금 뒤로 가시면, 자, 오늘 본문은 좀 주부로 꽂으시고 다시 와야 되니까 베드로 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셔야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복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이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아브라함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복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밖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이 복을 얻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복이죠.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그래서 세상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아브라함을 복으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축복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복으로 삼으신 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분명하죠? 이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두 자로?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아볼로 말씀학교 복음반 해야 되는데, 요즘 그 신천지에서 복음방 그래가지고, 복음방 뭐 들어보셨죠? 그 신천지에서. 예, 그 복음방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반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복음은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좀 배워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욕스러운 자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건 분명한 원칙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복과 저주의 분명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당연히 그들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저주가 임해야 되겠죠.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으로 오신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이 있겠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영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교회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세상으로부터 치욕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치욕을 짊어집니다. 그러나 치욕을 짊어진 자에게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합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주신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받는 자는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자,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높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났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뭘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죠? 자, 그리고 또 뭘 했죠?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막
어떤 막 큰 집회를 열었습니까? 아니면 막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은 게,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까? 박해를 받는 것은 매우 우리를 수동적으로, 교회를 수동적으로 만들죠. 박해를 받게 되면 움츠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흩어졌죠. 박해를 받게 되면 교회는 자꾸 수동적으로 됩니다. 숨어야 하고 도망을 쳐야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습니다. 잃고 빼앗기게 되고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박해를 받음으로 교회가 보여주게 되는 반응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박해를 받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될까요? 그러한 모습이? 자,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 텐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기 사도 바울 아시나요? 아시죠? 자, 우리 청년들 바울 알아요? 바울? 사도 바울 알죠? 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는데 나흘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던, 여러분 나사로 알죠? 예. 자, 질문은 사도 바울과 나사로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을까요? 어렵죠? 제가 쉬운 질문은 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질문 같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나사로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 헌신적으로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이라는 위험은 다 경험합니다. 강의 위험, 강을 건너면서 바울은 큰 위험을 경험했고, 강도의 위험, 여행을 다니다 보니 강도들 때문에 위험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이런 위험들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로 보냄을 받은 후에 많은 곳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많은 이방인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습니까? 돌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가 어떤 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많이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사역을 했고,
그러나 바울의 사역 때문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누가 영혼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 높으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크신 분입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사도 바울은 당연히 드린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나사로는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한 게 전혀 없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나사로에게 달려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지체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은 무엇을 위한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게 된 병이다. 자,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나사로는 그냥 무덤에 죽어서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제 죽으면 온몸에 향을 바르고 그 흰 천으로 그렇게 몸을 다 감습니다. 그 손발을 묶고 그렇게 이제 시신을 동굴 속에 넣고 이제 큰 돌로 그 동굴을 닫아버리죠.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오셔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동굴 문을 열라고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그때까지 죽어 있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수족을 맨 채로, 동인 채로, 묶인 채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수족을 묶는다고 할 때 양발을 다 이렇게 묶어놨는지, 뭐 쿵쿵거리며 나왔든지, 굴러서 막 누워서 굴러서 나왔든지 어떻게든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한 건 뭐죠? 나온 겁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게 나사로가 한 겁니까? 나사로가 한 건 없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사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가 뭘 했는데요?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그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는 뭔가를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나사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나 권능의 말씀으로 죽음에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그 권능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박해를 받는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억눌리고 소외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욕하는데 누가 그 사람들이 가진 신앙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예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을 할 수는 없었어도 그러나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으며 위축되고 초라한 모습으로 치욕을 받으며 살았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자신들을 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비록 무언가 하지는 못하지만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내가 밖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름에 응답해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너희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너무나 잘하고 있다.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해서 여기시기를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속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 같은 세상, 무덤 같은 세상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이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거룩한 자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박해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신앙을 팔아버리지 않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쾌락을 좇지 아니하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이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백성을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초대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우리는 초대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몸을 헌신적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사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죽어있는 나사로와 같은 자라 하더라도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처럼 죽어있는 나사로와 같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살리신,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각각 서 있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이름의 영광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둠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정욕을 버리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의롭지 못한 것은 포기하십시오. 정직하지 못한 방법은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경건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더러운 이익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개 같은 자의 번 돈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세상의 생각이죠.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되십시오. 내가 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내어 드림으로,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드러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더러운 이익을 구하면서 그것으로 배를 불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정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땀 흘리는 것이지, 편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박해받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참 힘든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교회로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이오니 그 일에 충실하여 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